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저를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손을 뻗으시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보면은 많은 생각을 사실 하게 되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에게 다윗 이야기를 물어보면 딱 한 장면만 떠오르실 때가 있습니다. 다윗 하면 어떤 모습만 떠오르세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만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사무엘 말씀을 읽어나가면요, 사실 어떤 분들은 배신감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다윗이라면서요, 다윗의 영광만 이야기하고 다윗의 잘된 모습만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특별히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은 속상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무려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칭찬받았던 성군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슬프고 안 좋은 부분들이 너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도 굉장히 속상하고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는 것도 정말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하나만.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가 생각을 하면은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보시면서 우리 힘을 내고 앞으로 또 계속 읽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14장 말씀을 보면 또 이제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하셨던 다윗도 결국은 사람이라는 거, 결국은 사람이고 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다윗 왕가가 이제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시작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으로 인해서 이 모든 문제들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13장에서는 장남 암논이 죄를 범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왕위를 물려받을 때도 기본적으로 서열이 있습니다. 첫째가 우선권이 있어요. 첫째가 죽었습니다. 첫째가 죽었고요. 둘째는 태어났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무엘하 말씀에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주석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에 일찍 죽었을 확률이 높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왕과의 법도에 따라서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누구에게 있냐면 셋째 왕인 압살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왕이 되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살인자이기 때문에 왕이 되면 안 되고요. 만약에 이제 살인자의 어떤 그 아픔을 벗어내고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어떤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정죄하는 이 예식을 통해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오면은 사람들이 죽인다라고 해요. 사람을 죽일 수밖에. 율법에 따라서 살인자는 이제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왕이라도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살인자가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법도에 맞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법도에 맞지 않는 일이죠. 그러면 다윗은 이제 속상합니다. 이제 여러 일로 속상하게 되는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요.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요압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압이 등장을 하는데 요압이 간파를 해요. 다윗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간파를 하는데,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과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같이 도망자 때부터 같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무슨 생각만 해도 표정만 바꿔도 요압은 모든 것을 다 알아차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셋째 아들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애틋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압살롬이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에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라고 우리는 봤냐면 일정 부분 이 일이 다윗으로부터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압살롬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14장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앞으로 가서 13장 37절 말씀부터 좀 봐야 돼요. 13장 37절 말씀 보면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 13장 37절 시작.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자, 거기 밑줄 그으십시오.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여기서 아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여러분,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죽은 첫째 아들 암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압살롬 때문에 슬퍼했다라고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다윗은 아들 모두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던 왕인데 누구를 위해서 슬퍼했다라는 것인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전에 밧세바를 통해서 아들이 병에 걸린 적이 있어요. 죽을 병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셔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 결국 그 아들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기 직전까지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눈물로 기도를 한 장면이 나옵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가 크니까 저를 벌하시고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로써 막 기도했던 다윗입니다. 근데 결국 그 아들이 어떻게 되냐면 죽게 돼요. 밧세바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근데 죽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변하냐면 다 탈탈 털어내버리고 벌떡 일어나서 이제 왕으로서의 일을 막 수행해 나갑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돌보는 일을 합니다. 신하들이 물어봐요. 아니 왕이시여,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아들이 죽기 직전까지 눈물을 흘리시더니 죽고 나니까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울지도 않으셔요? 아들이 죽은 걸 슬퍼하지 않으십니까? 했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어떡하냐? 내가 뭐 별 수 없다. 하나님 데려가신 걸 내가 어떡하냐? 이미 죽어버렸는데 어떡하냐? 라고 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장면에서 13장 37절 말씀에서 슬퍼한 것은 죽은 암논을 위한 것일까요? 도망간 압살롬을 위한 것일까요? 우리는 대번에 알게 돼요. 죽은 암논은 이미 끝났어요. 어쩔 수 없어요. 살아있는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죠. 여기까지는 참 인간적인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아들 그립겠죠. 얼마나 그리울까. 근데 이 상황 속에서 한 명 이제 요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 14장 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옆에다가 혹시 메모를 할 수 있다라면 12장 1절이라고 좀 적어두셔요. 나중에 우리가 14장 말씀을 또 묵상하실 때에 내가 12장 1절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하면 은혜롭겠구나라는 말씀이에요. 14장 1절 끝자락에다가 빈 공간이 있으면 12장 1절이라고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적어두시고 우리 14장 1절 말씀과 12장 1절 말씀을 조금은 비교를 좀 해보면서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14장 1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14장 1절입니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자, 요압이 한 가지 일을 계획을 해 나가는 겁니다. 요압에 의해서 일이 전개가 됩니다. 뭐냐면 14장의 문제점이 뭐냐면 어떤 일이 전개가 되는데 누구의 생각으로 전개가 되냐면 요압, 사람의 생각으로 인해서 일이 추진이 될 때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12장 1절 잠깐만 갔다가 다시 14장으로 돌아올 거예요. 12장 1절에서도 한 가지 일이 진행이 되는데 12장 1절을 우리 묵상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일의 시작이 누굽니까? 1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12장과 14장에 어떤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방식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12장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일이 시작이 되고요. 14장은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에 의해서 일이 전개가 됩니다. 작전을 짜는 거예요, 요압이. 내가 오래 봐서 아는데 다윗을 이때는 이렇게 위로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윗의 마음이 풀어질 줄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전개하고 나갑니다. 시작부터가 뭔가 꼬여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2장과 14장을 비교하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건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의 방식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일을 전개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2장 말씀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의 끝은 뭐냐면 다윗이 회개하는 걸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일로 시작을 했을 때에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가게 되는데요. 14장의 끝은 인간의 일로 시작을 해서 잘 풀려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끝이 나가는데 14장의 끝은 그렇게 되지만 15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제 또 다른 파국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사람으로 이 일이 시작되었을 때 이런 파국의 일이 또 시작이 된다는 것 우리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4장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는 그래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 요압이 한 드고아의 여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끄집어내서 네가 가서 상복을 입고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예요. 꾸며낸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인지 쭉 오늘 묵상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시기 바라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과부예요. 남편이 없어요. 근데 아들 둘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 둘이 큰아들 작은아들이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데 실수로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이고 말아요. 그러면 율법에 따라서 사람을 죽였으니까 죽인 사람은 끄집어내서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율법이란 말이죠. 그럼 이제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였으니까 남편도 없고 이제 작은아들도 죽었고 큰아들도 사람들이 끄집어내서 돌로 쳐 죽인다고 해요. 이 상황이 되면 결국은 다 죽게 되면 남는 사람은 이 과부 한 명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속상해서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내가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으니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대로 있으면 나머지 큰아들마저 죽게 되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판단하시겠습니까? 율법에 그렇게 하나님의 법도에는 다 끄집어내서 죽이든가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하기 쉽지 않아요. 어려운 결정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왕이 말을 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왜요? 내가 보호해 주겠다. 내가 보호해 주겠다. 이 이야기를 3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오지랖이 넓어요, 되게. 자기 일도 잘 추스리지 못하는데 남의 이야기는 그렇게 내 일처럼 챙기는 다윗의 모습을 보거든요. 지난번에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 기억해 보셔요.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를 부자가 빼앗아서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놈을 잡아 죽여라 하면서 남의 일이라고 하니까 도와주려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하니까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율법 됐다. 내가 책임지겠다. 율법을 거스르는 일이지만 율법과 상관없이 당신의 사정이 딱하니까 내가 돕겠다라고 3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보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 보시면은요. 1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3절 시작.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자, 거기 밑줄을 그어야겠죠.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자, 이거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일까요? 압살롬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압살롬을 데리고 오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12장에서 나온 말과 비교되는 말이 뭐냐면 나단 선지자가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꼬집었던 말이 13절 말씀이에요. 왜 압살롬을 데리고 오지 않으십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왜 압살롬이 형을 죽였다고 해서 돌아오지 못하게 하냐? 왜 받아주지 않냐? 왜 아들과 화해하지 않냐? 어때요? 되게 있어 보이는 말인 것 같고 논리적인 말인 것 같고 설득력 있는 말인 것 같죠? 근데 이 이야기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인해 시작된 말이 아니라 요압으로 인해서 사람으로 시작된 말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큰 문제인 것이죠. 압살롬을 받아주면 안 됩니다. 압살롬을 받아주는 전제가 딱 하나 있다면 온전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일단 먼저 말이라도 해야지요. 압살롬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내 여동생 괴롭힌 암논을 내가 죽인 건 내가 왜? 간음도 율법을 위반한 건데 왜?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하면서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14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14장 제일 끝에 보면은 사무엘하 14장 33절 이렇게 끝이 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14장 33절 말씀. 결국은 압살롬이 돌아와요. 3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극적으로 부자지간에 상봉을 합니다. 그런데 33절 한 절 말씀에 우리가 잘 보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시작점에 누가 나와 있냐면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압이 왕께 나가서 말을 하는 거죠. 왕이시여 이제 됐습니다. 압살롬을 부르시지요 라고 하니까 이제 다윗이 마지못해서 신하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처럼 하면서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는데 이 과정 가운데 회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 과정이 전혀 없었고요. 지극히 인간적으로 사람을 불러오고 살인자를 데리고 오고 인간적으로 아들아 어서 와라 하면서 아들을 안아주고 입 맞추고 화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4장 말씀을 쭉 읽어나가면은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은 전혀 없어요. 오로지 인간 대 인간, 인간의 일로만 이 일이 시작되고 끝이 나는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예요. 그래서 15장, 우리가 내일 읽을 텐데 15장 제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세요. 15장 제목이 뭐로 되어 있냐면 압살롬이 반역하다로 시작이 되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14장과 같은 일을 읽을 때 또는 경험할 때 많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술술술술 잘 풀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빠져버리면은요,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상황을 경험하면서 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1번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을 먼저 앞에 내세우면서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헷갈릴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이게 맞나? 아닌가? 헷갈릴수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14장 말씀 끝자락까지 가면 막 착각이 들어요. 이게 맞나?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근데 잘 보면 하나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12장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 14장 말씀은 하나님이 빠져있는 말씀, 우리가 이것을 대조하면서 잘 보면은요, 아,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발생이 되는데 오늘 하루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고집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망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갖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왕과 왕자를 억지로 화해시키면서 무언가 아름다운 장면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요압의 술수로 인해서 더 큰 일이 발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가문을 바로 세우는 것도 아닌 지극히 인간적인 일, 그 일은 인간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능력, 부질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